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절의 4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남자만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죠? 5,000명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건 엄청난 인원이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상당한 인원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세례받는 일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베드로의 첫 설교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됐죠. 그러니까 그 3,000명과 오늘 5,000명, 이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좋게 10,000명이 넘는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오순절날 그 사건의 그 소문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뒤숭숭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신들의 관할 구역인 이 성전 미문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난리가 났다라고 들으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그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압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비상 사태가 선포된 거죠. 여기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시면 그 예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내들인 멤버 70명과 대제사장들이 속한 이 유대 공회였는데 이 공회는 이스라엘을 이 자치적으로 통치하고 또 지역 문제나 종교 문제 등을 다루는 행정기관 구실을 했습니다. 이런 지배 그 주류가 누구냐? 이게 바로 5절에 나온 이 사람들이에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 나왔던 누구죠? 제사장들이 속한 사두개인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열거되는 거예요. 6절에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의 이 소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유대의 모든 정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참 모였는데 지금 왜 모였어요? 결국엔 자기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입지가 흔들리니까 모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모이는 게 아니라 꼭 자신들의 기득권이 문제가 있을 때, 기득권이 흔들릴 때 그들은 335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7절에서 던지는데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여기 7절에 너희가라는 단어는 사실 너희 같은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같은 녀석들, 너희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아직도 그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하나의 시정잡배 같은, 그리고 그냥 어부 출신이었던 자로 보는 거죠.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만 이렇게 봤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그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매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행했던 이 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일도 결국엔 혹시 너 그 귀신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냐라고 이게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하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치유의 사건의 결국 그 근원과 그리고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네가 하는가라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을 받았죠. 이에 8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그리고 장로들아 라고 그가 외치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더 이것들을 나누기 전에 사실 이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이 유대 공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받았던 자리죠.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공회 신문 장소가 보이는 그 마당에서 불을 쬐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유대 공회의 이 장소는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수치, 부끄러움, 상처.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결국엔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지켜내려고 했었지만 그가 못 지켜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민낯들, 나약함들이 그냥 여실없이 드러난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유대 공회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 수제자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베드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사역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배신과 아픔과 절망의 이 공회 장소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역전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이걸 볼 때마다 참 같은 남편으로서 부끄러워지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2번이나 그 사라를 보호하셨고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받게 해서 그 수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기하게도 아들 이삭도 이런 일을 창세기 26장에서 동일하게 실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어여쁜 리브가를 데려갈까봐 누이라 또 속이는 일이 있었죠.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가 소출되죠? 100배가 소출되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부끄러운 일을 대를 이어서 발생하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과 수치를 회복해 주셨죠. 사람은 다 감추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각오가 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가오로 인해서 그 심한 사람들은 무엇이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것만 생각하면 막 땀이 흐르고 마음이 요동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선교지에서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뭐 아버지인 마음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 엄마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그 나라를 떠나서 한국에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엔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다시 아들이 묻혀있는 그 나라로 가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묻힌 선교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 때로는 수치, 아픔, 연약함을 하나님은 회복하셔서 가장 약함을 가장 강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과 전쟁한 후에 계속 어디서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길갈에서 머물렀습니다. 길갈의 뜻이 무엇이죠? 수치가 굴러가다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사람을 쓰십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걸 하나님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배인도를 참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제 안에 연약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저를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움일 때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사실은 그 장소는 자기에게 가장 수치이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위축됐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친히 또 충만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입술을 사용하셨죠.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죠.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하였다.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에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던 인용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버린 돌이 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리스도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건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11절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인용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일단 결론 내립니다. 이게 12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능력, 그가 누구인지, 그가 갖고 있는 권세가 모두 다 그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의 현상과 그 기적의 근원을 물어봤던 유대 종교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제는 너희들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은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따른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다뤘지만 4장 4절에서 보면 남자 5,000명이 믿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이 지금 거론되는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5,000명이 무슨 직업이 있는지, 5,0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인지 이런 것은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안에서는 다 평등하니까요. 근데 같이 있었던 이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은
그 5천 명에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인데 그 구원의 은혜의 잔치에 그 명단에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70명들은 어디에도 그 5천 명에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기뻐하며 사냐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고,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와 똑같이 산다면 그런 질문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같이 아픈 상황인데, 같이 힘든 상황인데, 같이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저들은 무언가가 틀린 거예요. 저들은 얼굴빛이 틀린 거예요. 저들은 똑같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 무슨 권세야, 무슨 힘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디며 때로는 그 불평불만이 아닌 그걸 감사로 바꿀 수 있는가?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강함? 나의 의지? 나의 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사단은 또 정죄할 것이고 또 세상은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말미암아 또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